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니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12년 미국 고개사 닉 왈렌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류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닉 왈렌다는 외류를 타기 집안 출신, 그래서 그 집안의 이름이 플라잉 왈렌다스라고 부르는데 7세 소리랍니다. 실제 그 왈렌다스의 증조 할아버지는 외류를 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균형을 잡기 위해서 긴 장대 하나만 들고 나이아가라에서 가장 큰 폭포인 호스슈 폭포 위에 설치된 58m 위에 설치된 549m 길이의 외주를 타고 미국에서 출발해서 캐나다까지 건너갔어요. 그 줄은 폭이 5cm고 무게는 7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줄에 몸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닉 왈렌다는 미국을 출발한 지 25분 만에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줄을 탈 때 중간쯤에서 바로 폭포 위니까 23km, 시속 23km의 바람이 불고 또 짙은 물안개가 시야를 가려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집중함으로 성공했다고 나중에 말했다고 그래요. 그는 마지막 몇 걸음 남기고 줄에서 떨어질 뻔했었어요. 근데 구경꾼들의 응원을 받아서 무사히 결승선까지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1896년 이후에 횡단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렌다 가문이 오랫동안 양국 정부를 설득을 했고 방송을 ABC가 준비를 했는데 ABC가 몸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건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건넌 사람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습니다. 1859년에 프랑스 출신 찰스 블론딘이 맨 처음 건넜습니다. 그는 48m 위에 설치된 로프를 18kg 되는 그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잡은 채 폭포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뒤로도 건너가고 안대를 하고도 건너가고 자전거를 타고도 건너가고 아주 자유자재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심지어 로프 위에서 누워있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론딘 경우는 폭포의 하류 쪽에서 강 위에서 건너간 것이. 그런데 2012년 닉 왈렌다는 폭포 바로 위에 가장 위험한 가장 높은 지역에서 성공한 것이 가장 최초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외줄 타기를 부채를 들고 해요. 그렇죠? 부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장터에서 간혹 봤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건너갑니다. 그 그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과 아주 잘 비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줄타기를 연상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끝까지 결승선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하셨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해요. 저희가 줄을 타기 위해서는 먼저 줄을 올라가야죠. 달리기를 할 때도 처음에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결승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줄타기도 처음에 그 로프를 타고 처음에는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선을 가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교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굉장히 크게 대조가 됩니다. 오늘 1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 안 되어 있는 작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에서는 멸망받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어요. 멸망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얘기.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참된 신자들은 처음부터 외줄타기도 처음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미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외줄 어느 중간에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다 거기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물론 자매들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매들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이미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 중요한 목적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다. 물론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은 과거적 측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현재적 측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것은 미래적 측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두 가지 길로 구원을 하세요.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하나는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세요. 말씀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시고 예배를 사용하시고 교제를 사용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다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신자의 측면에서는 진리를 믿음으로. 그런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속 하세요.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실 것이에요. 진행형입니다.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적인 측면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다음 구절에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구원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선포한 복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왜 부르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도록.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미래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얻는 구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신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이 영광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영광을 먼저 회복해요. 그런데 그거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게 될 우리의 구원의 전체 내용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끼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그 중간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신 능력과 성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져요. 성화는 항상 하나님과 신자들의 연합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만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신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 15절 한 절에서 간략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우리 소망교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소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신령으로 절대 끌어내지 않는다는 얘기. 말로나 편지로 전해주는 가르침.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두로 아니면 쪽복음으로 편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 사용하셔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믿음, 바른 믿음은 성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심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심의 강림하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호크마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와 달라요. 성경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사용되는 삶의 매뉴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거나 기기를 사면 다 매뉴얼이 따라오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우리가 해야 잘 작동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매뉴얼을 주신 것이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매뉴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현재 이 지상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고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원기도라고 불러요. 위시프레이어. 기원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진짜. 또 하나는 기도 뒤에 있는 권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마음이 든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러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도를 듣는 아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원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순서를 바꿨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왜 바뀌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앞에 수식어가 있지만 원래 원어는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긴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 아멘입니까? 우리 구원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위로는 미래에 해당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위로가 필요한 그 성도들이 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바라봄으로 견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현재의 은혜가 아니에요. 미래의 은혜입니다. 장래의 은혜라고 불러요.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장래 우리가 경험할 받을 은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예요. 미래의 은혜를 주실, 장래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기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17절,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짧은 기도지만 하나는 내면을 위한 기도고 또 하나는 외면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면은 마음의 위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은혜 없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서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내면의 은혜를 바탕으로 나가서 선한 일과 말도 실천하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최근에 은혜에 꽂혀서 열심히 은혜에 대한 책을 읽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그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꼭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말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걸어가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외줄타기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요. 물론 외줄타기는 숙련된 전문가만 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위험한 것으로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넓은 길이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좁은 길, 험하고 거친 길, 협착한 길이란 얘기입니다.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애통도 있고 슬픔도 있는 그런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외줄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무런 박해가 없는, 환난이 없는 평화스러운 이 미국에 살거나 아니면 한국에 살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박해와 환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박해와 환난을 인내로 견디고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만 남게 돼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 당시에 극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배교를 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할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환난과 박해가 다가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외줄타기와 비슷한 이 좁은 길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외줄타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서양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긴 장대를 들고 있어요. 그냥 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좁은 길이라는 이 신앙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균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하는 신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이 꼭 필요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힘으로 걸으려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도 꼭 있어요. 우리는 걸어야 돼요.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실천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마도 요한복음 21장 18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베드로의 죽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직접 얘기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2차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치욕을 겪었어요. 그 얘기는 복음서 4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얼굴이 뜨뜻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갔어요. 고기 잡으러. 자신의 원래 직업이 그거였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베드로를 불러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부르셨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불러주세요.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이유의 삶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땐 네가 네 힘으로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 다음에는 남이 성령께서 너를 이끌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신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에요. 절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넌 블론디는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넌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손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감히 손들겠어요? 감히 죽는데. 지원자가 없자 지명을 했어요. 당신 나오라고.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매니저였었어요. 해리 콜코드라는 매니저인데 지금도 사진이 전해지고 있어요. 등에 없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시 건너서 성공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콜코드는 블론딘이 여러 해 동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외줄타기를 성공해서 이미 본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의 줄타기 영역을 다 신뢰했어요. 믿기 때문에 업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만일 외줄타기라면 우리도 숙련가의 전문가의 등에 타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외줄을 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미끄러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도 하고 외줄 밑에는 지금 아주 거칠은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물결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서 빠져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심장이 쪼그라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절대 미끄러지지 아니하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친구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우리 신앙의 줄타기를 외줄타기를 절대 실패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등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비결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많이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은 1차적으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좋은 비결이 무엇이죠? 예수님 등에 오른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죽었고 지금 현재에도 계속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삶의 비결, 생명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우리가 죽는 만큼, 매일매일 죽는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죽는 만큼,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만큼,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라고 해보려고 하면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놀라운 비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죠. 오늘 제가 두 가지 기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세요.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죽습니다. 주님께서 제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경주를 마치고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외주를 타지 마시고 우리의 든든한 주님이신 예수의 등에 오셔서 신앙의 외주를 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 예수님과 든든히 연합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중심구절 같이 저희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것이 저희의 신앙의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그 능력, 거룩하게 하심, 그것을 저희가 의지하고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늘 주님께 나가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 힘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좁은 길도 걸어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좁은 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권능 부어주심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매일매일 자아가 죽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든든한 주님이신 예수님의 등에 믿음으로 엎혀서 우리 신앙의 외줄 타기를 끝까지 예수님 안에 연합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 수만 개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